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 사는 가운데에 망망대해에 혼자 작은 배를 타고 가는 한 어린아이 같이 불안하고 또 마음 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 혼자뿐인가?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이런 고민할 때마다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눈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결핍이나 불투명한 미래라든가 아니면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보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토록 작고 왜소한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좁은 시야와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일 거야. 하나님은 더 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은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지 못하겠지? 아마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야. 능력 없는 분이야. 말로는 능력 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을까?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은 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집에 전기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전기가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난방이 안 들어와서 춥고요. 가스레인지를 킬 수 없고요. 뭘 해먹을 수도 없고요. 정수기에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정수기가. 수도도 안 돌아가요.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흙이랑 먼지만 있는,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기억나시죠? 지쳐 쓰러진 선지자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이시는 그 광대하시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단지 성경 속의 문자나 먼 과거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대. 그런 소문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짧은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편협한 그 경험을 압도하시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경험 속에 하나님을 꽁꽁 묶어둡니다. 가둬둡니다. 경험의 한계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힘들 때 침묵하시면 무정하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내 이 아픔을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꼭 내가 내 인생을 혼자 걸어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나는 아침에 메추라기는 저녁에 꼭 택배가 오듯이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주문하시면 택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내일 올려나 내일 모레 올려나 어디까지 왔나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바로 뛰어나가서 문 앞에서 얼른 그 내가 주문한 택배 물건을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없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저녁에 더울까 추울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없으면 못 버텨요. 못 버텨.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어떤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말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아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들풀처럼 평범하고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그 누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선지자조차 번아웃이 와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따뜻한 떡과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주 문제에 목숨을 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맛집과 쿡방, 셰프, 그다음에 부동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집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그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믿음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못 채워주시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때와 시에 맞춰서 다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안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안 구한 것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많은 부연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먹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이 되게 크세요. 그 관심이 얼마나 크냐? 저 지옥 갈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관심과 그 마음을 비로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다. 그 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려. 나는 오직 너밖에 없다. 난 너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은 매일 눈 뜨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나?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믿음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이유는 그분이 통째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도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속 좁은 사람은 손이 떨려서 뭔가 줄 때에 망설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10개 있는데 저 사람한테 10개를 다 주자니 너무 다 주는 것 같고 2개 주자니 너무 적은 것 같고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 툭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일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하나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꼭 태양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도 태양은 떠올라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렇지만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차별 없이 우주 만물 모두를 통째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는 아이를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돌을 달라고 떼를 써도 떡으로 바꿔주시고 뱀을 구해도 생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창고는 결코 비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잘못 구한 거는 또 잘못 구했다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걸 주세요. 잘못 구한 건 잘못 구했는데 그냥 주면 안 되겠죠? 더 좋은 거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통이 크셔서 세상을 독단적으로 운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까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먹이를 찾아 날갯짓을 합니다. 들꽃도 스스로 광합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면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이 다 직접 다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만큼 받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셨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탤런트라고도 얘기하죠. 재능. 이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천지 차이죠. 여러 가지 재능이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손을 잡고 일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땅을 다 자기가 혼자 통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독재자가 아니며 성실하지만 일 중독자가 아니십니다. 흠 많고 게으른 우리를 꾸짖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끌어다 쓰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들으시고 경청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서로 말이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견과 의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다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쭙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선택지가 있을 때 고민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험생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수험생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공부하다가 여러 선택지가 있고 여러 것을 선택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 꼭 필요한 방향으로 그 결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이 있고 이렇게 선택지를 고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못 맡겨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 다 기도 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됐어요. 내 뜻과 항상 하나님 뜻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상식이 같으면 우리가 같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흘러가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또 안 된다고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고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걸 애쓰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쁜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더 좋은 것과 더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능력 주시고 일을 맡기신 분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달라요. 부르신 분이 기회를 주는 거고 일을 맡기신 분이 능력을 허락하시겠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부르신 분이 능력을 주시고요. 일을 맡기신 분이 기회를 허락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질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 광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직 하나뿐,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을 주인공답게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네. 오케이, 내가 나머지는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먹고 사는 거, 너 고민하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져 볼게요.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아주 그냥 낭창낭창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낙심과 낭만뿐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질문의 끝에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맞아. 하나님은 작은 분 아니시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생각과 짧은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는지 회개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 여겼고, 내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며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건네신 그 세밀하고 그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그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지쳐 쓰러진 우리의 거실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잘 아시는 주님, 아침마다 거저주시는 그 태양처럼, 그 햇빛처럼 우리의 은혜가 이미 우리 곁에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공급과 사랑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와 또 경제적 결핍 앞에서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안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